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온 것 같죠? 오늘 너무 따뜻해가지고 걱정되는 것은 원래 봄이 오면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졸린다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무쪼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각박한 인생살이를 이겨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 사는 한 부부가 도시에 사는 이 절친한 친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자, 도시에 사는 친구는 간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골에 사는 친구 입장에서는 친구가 이렇게 정성을 쏟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우면서도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음식에 들어가는 참기름이 마트에서 산 것이다 보니까 이 친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맛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며칠 후에 집에 돌아온 이 농부 부부는 자기네들이 직접 농사지은 참깨로 기름을 짜서 도시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후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보내준 참기름 진짜 맞니? 내가 먹던 참기름하고는 맛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누군가에게 진짜 참기름을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맛이 워낙에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져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제대로 된 복음인지를 알지 못한 채 가짜 복음에 길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진짜 복음이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가르침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성경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할까?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전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었냐면요. 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승전보라든지 자녀 출산했다라는 소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매우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사실은 복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승진을 한 것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여러분 틀릴까봐 대답을 못 하시는데 이것도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도 뭐죠? 복음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이 로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1층에 로또방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위에 가가지고 한 장 샀는데 그렇다고 내일 와서 사시면 안 돼요. 샀는데 그게 1등이 되면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저의 일상 가운데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이었나 생각해 보았더니 저는 우리 태성이가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리고 그때가 이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원래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애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는 애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이제 사모님이랑 좀 찡해가지고 이 애가 이렇게 무사하게 잘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에 대한 참 감사함이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교복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처음으로 입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얘한테. 얘가 아직은 얼굴은 더 애띠어서 초등학생 같은데 이 중학생이라고 옷을 입은 그 모습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듯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사하게 잘 자란 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잘 살라고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복음이 없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전혀 의외의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세요. 자, 1장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요. 자, 이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 미리부터 진즉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자,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도 복음이고 승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문득 찬송가 가사들이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먼저 찬송가 98장을 보면 이런 놀라운 찬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야, 주님을 어떻게 하기만 해도 좋다고요? 생각만 하다고 좋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나 좋다. 그것만 아니어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복음을 영접한 자의 태도고요. 또한 찬송가 93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다 영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저 교회를 출석부 찍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침사래가 들려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복음을 영접한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 물론 우리가 예수께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좀 알아야 기도하는 힘이 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각박한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다라는 삶의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딸이나 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 것도 좋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어울리는 것도 좋고,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내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수히 많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관찰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
다 이렇게 독수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세요? 다 웬만하면 좀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가 김경숙 권사님 파마한 것도 제일 먼저 알아봤다니까요. 제가 딱 보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뭐 안경 색깔 바뀌고 이런 것도요, 제가 다 아는데 아는 척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 관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평범한 크리스찬의 삶을 여러분 떠올려 보면요, 성도들이 크게 어디 잘못된 것을 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고요, 나쁜 짓을 한 성도님들도 별로 없어요. 되게 평범한 이 신앙인들은요, 교회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반복하는 것이, 마무리하는 것이 대다수 성도님들이 반복하는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보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벌써 주일이 와요. 주일이 오면 또 금방 또 월요일이 오고, 그리고 또 새벽에 오고 저녁에 오고, 목사님 몇 번, 한 2번 만나고 나면 또 주일이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괜시리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봄바람이 왔을 때 되게 우울해하시면서, 아, 목사님 저 이제 뭐 너무 힘들어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힘이 안 나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봄파가 있고 또 가을파가 있어요. 가을파가 딱 되면은, 가을만 되면, 목사님 저 이제 그냥 좀 뭐 마음이 좀 울적하고 좀 힘들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낫긴 난데,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때 되면 외롭고, 때 되면 고통스럽고, 때 되면 힘겨운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친구가 많고 적고 간에 우리는 좌우지간 어느 순간이 되면 울적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03편의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편 103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한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질 자체가, 우리 인간이 타고난 체질 자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마치 먼지와 같고, 마치 인생은 풀과 같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젊음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들의 꽃같이 금세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너무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저부터가 벌써 이제 막 태어난 것 같은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감동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머리가 희끗희끗하는 것을 볼 때에, 야, 너도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구나. 너희가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네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이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에 걸맞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달은 이후로부터 저의 심령의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수시로 도우심을 요청하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단순히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행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 대신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가면 갈수록 제 입에서 수시로 이런 고백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오 하나님, 저는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치 풀과 같으면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마치 먼지와 같으니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지금 내 눈앞에 누군가가 별로 좋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일 때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오 하나님, 우리는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저 사람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저 사람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울 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주여 저 사람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국률이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피조물 된 우리들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넘어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고요. 그리고 지나온 모든 일상을 돌아보면서 어둠에 갇혀가지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어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이 일상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기쁨을 누리는 능력을 우리 일생 가운데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지금 너희에게는 예수께서 복음이 되고 있는가? 예수는 너희의 힘이요 생명이 되사 너희 마음에 쌓인 근심을 제거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내려주고 계신가? 혹시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실상은 이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고 돈과 권세와 능력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남상가에 제가 총무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그 관리비 같은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각 세대의 상인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제가 가기만 하면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면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제는 유독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고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디서 또 돈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득 그런 것을 보면서 겹쳐 보이더라고요. 지금 위에 계신 분들은요, 이제 보면은 저에게 항상 무엇을 전하냐면 돈의 권세에 대해서 전해요. 목사님도 이제 젊으니까 이제 미래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뭐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돈의 권세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권세를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면서 그러면 저는 이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예수,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저는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더 많이 가져야 돼. 여태껏 뭐 했어? 안 갖고 뭐 했어? 나처럼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예배 준비하려고 나오는데 한 그 노인분이요, 포르쉐 이런 거 스포츠를 타고서 엥 하더니 제 상가 쪽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추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엥 소리가 나 좀 봐봐, 나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소리 들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봤는데요. 오늘따라 또 사모님이 이렇게 차를 끌고 왔는데 사모님이 운전하면서 차가 다 배려버렸어요.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해가지고 앞이 다 까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 맨날 저만 보면 여보 우리 이거 도색이나 할까? 도색이나 할까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자동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까지든 저기가 까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차가 가뜩이나 똥차인데 다 긁혀가지고 이게 까져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봤던 그런 차하고 너무나 비교돼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어떻다고요? 부럽지 않네.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제가 복음을 영접한 자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고 예수님한테 왜 기도해요? 복 받으려고 하시죠? 예수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따내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적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복음 삼지 못하니까 사실은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아주 오랫동안 돈을 내가 얻었어도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 만한 복음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니 때를 잃고 기회를 잃고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목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결국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입니다. 좋은 정보가 있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잘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재테크를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인데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미혹받고 맨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로움을 부러워하다가 우리가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만히 보면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내 안에 복음이 세워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전 좋다니까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자, 그런데 교회가 설령 크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돈과 권세와 능력을 그리워하는 삶을 버리고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미혹을 받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허랑방탕한 곳에 가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쁜 소식 안 되면 어딜 가서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실 거예요? 뭘 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만족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정도 잘 돼야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자녀가 고등학교 나와서 그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봐도 만족을 누리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닌데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심령에 괴로움과 고통이 몰려왔을 때 무엇을 얼마만큼 사야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여 천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엄청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도는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정말 체험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생활하시고 다음날 이렇게 맞이했을 때 오늘을 떠올려 봤을 때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들고 납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납득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고민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기본 바탕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사람은 결국 사랑의 온기를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잘난 친구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한테 가서 온기를 느끼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수시로 힘겹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과 가서 깊은 교제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배운 사람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목사님 예수가 다가 아니고요. 이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알긴 아는데 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자기 고집을 내려놓질 않아요. 왜냐?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배우고 하나님과 잘못된 교제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참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나갈 때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잘 나가지 못할 때에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고로 나는 초라하지 않다. 여러분, 지나가는 포르쉐가 저를 향해서 앙앙 거리든 제 차가 다 벗겨져가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제 안에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비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유독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도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자, 저는 그저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것 뿐인데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는데 제가 목사님 만난 덕분에 제 인생이 살았습니다. 이러면 속으로 이제 제가 그래요.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살렸다 그러실까?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제가 우리 예진교회 온 덕분에 이만큼 그 삶을 누립니다. 목사님 만난 덕분에 이렇게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좀 허무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목사로서 힘을 가득 주고 저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힘을 쏟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튕겨나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설교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부족하게 전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 나올 때에 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워낙에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 분명해지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지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히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거구나. 그걸 배워나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제 교회 안에는요, 이제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을 수는 없고요. 저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그 신비의 역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 바울이 기록하는데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도가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성도가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재밌으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태성이, 수민이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서로 막 싸우는데, 수민이가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오빠 쫓아다니면서 저저저저저 막 하면서 오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태성이가 너무 듣기 싫었는지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은혜롭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겨우니까 그만 얘기하라는 얘기겠죠. 설교라는 거, 예배라는 거 참 지겨워요. 지겨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신앙 없는 분들이 와서 있을 때는 단 5분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겨울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영접한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의 가르침도 좋은 거고 예수님의 말씀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내 상태를 잘못 아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아왔는데 꽤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바꿔요. 그 태도를 못 바꿔요. 가만히 보면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그대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만 붙들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고. 이른바 성도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가득하게 쌓일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고물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특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었거나. 이것은 우리가 천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무쪼록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